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싫은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 아닌, 때로는 바보처럼 정말 우직하면서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지혜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개방하고 우리를 저서 복종시키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접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그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 2023년 마무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 마지막에 지혜에 대한 말씀, 즉 잠언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잠자가 찌를 잠 바늘 자니 자신을 찌르는 말이더라도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라가고 배워야 될 그런 배움의 사람 또 대상 이것을 말 때 전면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전면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이제 반면교사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 중에 이런 사람들 여러 부류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되지 마라. 그들을 너의 반면교사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일산 서지방에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원로 장로님들을 보는데 그분들 젊을 때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못 걸으시고 간신히 걸으시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이게 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보다 복된 삶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미련한 자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데 왜 게으른지 또 미련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면 이게 참 서로 반대되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에 많이 관심 갖고 참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는 가운데 중자죠. 중을 잘 지키는 거예요. 중용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춰 있는 것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다. 들어가야 될 때와 나가야 할 때, 입이 나올 때와 입을 멈출 때 그것을 아는 게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듯합니다. 자, 게으른 자 일하러 안 나간대요. 근데 이유가 참 웃겨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는데 거리에도 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려고 하면 길에 사자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이제 이유들 때문에 변명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죠. 뭐가 무서워서요, 뭐가 두려워서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앞에 있는 사자는 샤할이라고 해서 조금 어리고 새끼 사자 같을 때 이런 말을 쓰고요. 뒤에 있는 사자는 좀 더 포악한 사자, 아리라는 말을 써서 건강하고 또 청년 같은 그런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길은 내가 거는 길이고 거리는 레호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광장이에요. 광장, 아주 넓은 곳.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소망은 뭐냐? 14절인데 문짝이 경첩을 따라 이렇게 도는 것처럼 말이죠. 문이 그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뭔가 경첩이 몸에 있는 것처럼 침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게으른 자는 참 안타까운데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손을 그릇에 더 넣어놓고 이제 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입으로 올리는 걸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그거 뭐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입에 떠줘도 못 먹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다 해주고 맡겨주고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16절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어떻게 여긴대요? 지혜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은 죄다라고 말을 하는데 죄인 이유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데는 게으른 이유가 있는 거고 게으름에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래도 돼라고 여긴다는 거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만 사는 세상이라서 누구의 얘기도 잘 들려오지 않죠. 저도 굉장히 게으른 스타일입니다. 다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저도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게으른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사리에 맞게라고 하는 이 사리에 맞게가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옳다,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체로 다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정도까지 22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거지만 좀 나서고 이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17절부터는 좀 나서고 간섭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개의 귀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개의 귀를 만지는 것은 주인들이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는 귀가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들, 이게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잡아야 되는 그 개의 귀를 내가 잡고 길로 가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다툼에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시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 데이트 폭력이나 약자가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마땅히 도와줘야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다툼, 여기서는 리브입니다. 법정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소송과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변론 등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옳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껴들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 간다. 길로 지나가다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다툼,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모르는 개의 귀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러시라는 거죠. 뭐가 지혜이냐라고 하면 진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멈출 때와 갈 때를 잘 아는 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격 훈련을 군대 가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쏘는 사람들도요, 뭐 20발 사격을 할 때 연습을 하는데 거의 다 맞추는 사람도 실제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은 굉장히 못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인명을 살해하고 살상하는 행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 이 깊은 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쏜다라는 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도 내가 이 사람을 죽입니다, 밝히면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가벼이 목숨을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여기 이제 미치다라는 말이 마하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광포, 광기 이런 것도 있는데 17절에 있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연결해서 광견병에 걸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견병에 걸려 있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에 미친 전쟁광들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입니다. 이 속인다라는 말이 이제 기만하고 쏘다라는 말인데, 속인 후에 상처를 준 거죠. 강하게 상처를 줬는데 끝난 다음에 나 힘들었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야, 내가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런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희롱하다라는 말, 시아크라는 말인데요, 비웃다, 또 웃다, 경멸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줘놓고 농담이야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뭐 너 그것도 못 버티냐? 그런 말도 내가 못하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친구끼리나 가족끼리 또 교우들끼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농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상처 또 사람의 아픔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 둘 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보하신 것처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가 끝나면 이제 당연히 불이 꺼지죠. 그런데 이제 말쟁이, 니르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소문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고 수다를 떨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10여 년 훨씬 더 전에 이제 눈 수술을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교인들이 지금 계신 교인들은 아무도 없죠. 그때 있었던 분 갑자기 모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 이제 막 20살 된 이제 진민영 집사님이 그 기도회 모임에 갔어요. 근데 기도회 모임을 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한 5분도 안 하고, 목사님 아프다고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한 5분도 10분도 안 하는 것 같고, 한 2시간 동안 교회 누구 얘기만 해갖고,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모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친교의 모임에서는 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옮겨 다니고 수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지는데, 21절에 보니 그런 사람들은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 같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계속 말을 옮기고 소문을 내고 또 그것들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시비를 일으키는 자, 다 니르간, 소문, 나쁜 소문을 내고 말을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이게 말쟁이에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옮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별식과 같다라고 해서, 별식은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입거리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입거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뱃속으로 쑥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의 뱃속에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거를, 나쁜 거를. 이 별식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쁜 소문을 더 옮기고, 그런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 뱃속에 그 별식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23절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 이제 샤파인데 입술, 언어 생활을 말해요. 언어. 근데 언어는 온유하게 하는데 속은 완전히 악한 거죠. 속은 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과 선과 악을 할 때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로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고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언어를 좀 살펴보니까 달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달라크가 뭐냐 봤더니 불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술로는 열정적인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겉으로의 사랑과 막 이런 사탕 발린 말들을 가득하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재앙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공황장애 경계선에 있어요. 참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보면 나는 선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늘 미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정말 미련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와 같은 겁니다. 24절에 자, 낮은 은을 입힌 토끼, 이 낮은 게 이 찌꺼기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원어로는 찌끼를 말해요. 찌끼, 금속 찌꺼기, 뭐 화산재. 그러니까 쓸 수 없는 토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토기를 깨끗해야 쓰는 거거든요. 그릇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릇과 같다. 그리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24절에는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화려해요. 입술은 꿈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미 속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언어로는요. 그런데 속 내부 깊은 곳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가득하냐? 미르마라고 하는 속임이 가득하다. 미르마가 뭐냐? 사기, 괴율, 협잡.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은혜로 대하는지, 중심으로 나를 대하는지를 내가 보고 믿는 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사실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한순간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거든 여러분들 꼭 진정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말이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여기 이제 좋다라는 말이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은혜 받다, 가깝다, 호의를 베풀다, 궁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믿지는 말아야 된다. 아멘 되면 안 된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그 마음에 7가지 완전한 가증한 것들로, 토에바라고 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삶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전해오는 말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말을 많이 듣는 시간이 아마도 설교의 시간일 겁니다. 설교자들의 입술, 설교자들의 마음, 설교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입과 내가 뜻한 바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지금도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지금도 힘이 듭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 목회자의 삶이 여전히 부담이고 두려우나 목회자들은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기꺼이 사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또 점점 일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26절입니다. 속임으로, 이제 겉을, 입술로, 또 마음을, 이게 다 속이려고 하는 거죠. 사기치려고, 부정행위하려고 그 미움을 사람들이 감춥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그 삶을 보면 악은 회중 앞에 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드러나다라는 말이 깔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발가벗겨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사람이 다 발가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옷들은 아무리 잘 숨기고 감추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28절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되어질 일들을 된 일로 여기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일도 똑같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돌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존귀하게 되어라.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입술과 마음이 다른 채 사람들을 대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말이 이 쉐케르라는 말이에요. 망령되 일컫는 말이죠. 속이 빈 말들입니다. 허언 등을 말합니다. 속이는 말이고 거짓의 말들이고 망령된 말들, 그건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해하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첨하는 입, 그건 반드시 패망을 일으킵니다. 이 미드헤라고 하는 이 패망은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말하는 것을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복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만큼 넌 남들에게 주라. 예,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상모략하고 머리를 잘 쓰고 잔머리를 쓰고 사기를 치는 게 지혜의 삶이 아니고요. 우직하게, 정말 때로는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소처럼 그냥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속도가 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랑의 길, 지혜의 길, 믿음의 길 택하시고 걸어가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따라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나오는 입술의 말도 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중보기도 하셨다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다면 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이야기들, 게으른 자의 이야기들, 남의 말을 헌담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신 후 반면교사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닮아가는 길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녀선교회 특별히 회장님, 새롭게 되신 분들, 또 계속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흥의 일들이 저는 기대합니다. 남녀선교회 좋은 회장님들로 인해서가 아닌 기도하는 회장님들로 인해서 남녀선교회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신 분들이기에 더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 민지자매 신방을 잠깐 다녀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날이 추워져서 몸이 안 좋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남궁 집사님도 목요일에, 민지자매도 목요일에
의사를 만납니다. 그날까지 마음 평안하도록, 또 기도하는 분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삶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골방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원이 된 김기관 집사님과 홍주연 권사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원이 된 남선교회 회장님, 우상일 장로님과 이승주 집사님,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으나 예수님 닮아가는 두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예수님 따라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여선교회장님, 이금열 권사님과 정원희 집사님, 지금까지 잘 섬겼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2024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남녀 선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